8월 월삭드림 새벽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한 달의 시작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8월의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정성과 나의 온 마음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8월 한 달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의 하나님, 이 새벽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8월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자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달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 달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시작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작에 어려움과 두려움 없게 하시고 이 달의 끝에 후회와 미련이 없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도들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상황을 물리쳐 주시어 우리 모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마스크 없이 서로 웃으며 찬양하고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8월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만큼 8월에는 꼭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린 아이들이 한양제일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 감사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양제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이 되는 교회,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헌신과 믿음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승무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나라에 전파되게 하시며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는데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건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건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예배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모든 시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8월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한양제일교회 되게 하소서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8월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대성 목사님, 최찬미 사모님, 주님 안에 더 거하는 8월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박진숙 전사님, 이를 행하시며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오태훈 집사님, 여호와를 경외함과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8월 되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오한나, 믿음에 믿음을 더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8월 되게 하소서. 오예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지혜롭게 행하는 8월 되기를 원합니다. 오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진희 전사님, 무더위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8월 월삭 기도회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재훈 장로님, 이명희 권사님, 7월 지켜주신 주님 8월도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강덕 장로님, 양태규 장로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8월 달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김영숙 권사님, 8월 14일 결혼하는 이남희 정예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식의 모든 과정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성래 권사님, 박종숙 권사님, 최수영 권사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희정 권사님, 정종원 사이 전이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김희영 며느리 11월 주께서 도우심으로 순산하게 하옵소서. 정수환 권사 델타 변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김용순 권사님, 부모님이신 최기만 집사 라강근 권사님께서 인천으로 이사하셨는데 건강하게 잘 적응하기를, 저의 당뇨와 합병증으로 인한 눈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지연 집사님, 7월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3남매 가정 건강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8월도 주님께 맡깁니다. 늘 감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김봉순 권사님,
신동문 최경란 집사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권인자 권사님,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화숙 권사님, 손석균 집사님,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지한이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이상욱, 조민지, 이지한 성도님 가정에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8월도 의지합니다. 정경미 권사님, 주님 8월 달도 주님께 의탁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일 해결되게 하소서. 조인수, 배옥분 권사님, 8월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리효와 로경이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김인수, 조민희 집사님, 주님의 사랑 잊지 않는 믿음의 딸 되게 하소서. 건강 지켜주소서. 조민옥 성도님, 8월 한 달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소서. 남정임 권사님,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최원영 권사님, 이의숙 권사님, 저희 교회와 성도들 가정을 모든 어려움과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8월 달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길숙 권사님, 힘든 시간 주님의 위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도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김정균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영아 권사님, 주님 오랜 기다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박인숙 권사님, 아들 딸의 생활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연춘 권사님, 8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소서. 최명숙, 손미옥 권사님,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도 주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김혜란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오며 온 가족이 강건케 하옵소서. 서혜옥 권사님, 이정훈 집사님 앞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채열 권사님,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조한울 성도님, 직장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조유빈 성도님,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총명함을 더하여 주세요. 조예진 성도님, 8월 달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저희 남편과 아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마음 움직여 주시옵소서. 허은순 집사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8월을 맞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 건강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아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쳐서 흔들리고 또 마음에 슬픔이 있어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그 따뜻한 오른손으로, 그 강력한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하였사오니, 내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호흡하는 순간마다, 그리고 걷는 순간마다, 또 밤마다 잠 잘 때에도 주님께서 곁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기도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전달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8월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소중한 일에 대해서 부탁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물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의미 있는 일이며 또 뿌듯한 일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진정한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하지 않는다, 아무도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그거야말로 고독과 외로움이며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해야 할 일을 부여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당연히 무엇인가 부탁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 자체가 내 삶에 또한 귀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줍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택되어 임명받는 장면이에요. 그들은 총 12명이었고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계승합니다.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순수하고 뜨거웠던 그 열정을 회복해야 앞으로 가려는 미래의 길 또한 아름다워질 것이라 생각해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처음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던 자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고 그것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8월을 시작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지 못하면서 이렇게 한 달을 시작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자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의미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확인하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입니다. 13절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산이라고요, 산. 자,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셨을까요? 굳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나오라고 했을까요? 이 산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선 특별한 장면들 곳곳에서 출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곳 어디입니까? 바로 호렙산이에요. 거룩한 사명을 맡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바로 시온산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자리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약속과 언약의 장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을 부른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실 말씀을 위탁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불렀는지에 대해 성경은 또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니 그랬어요. 즉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지 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이 자리로 부르신지 아세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는지 아세요?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른 거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12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을 세우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원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과 동거한다,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얘기죠. 함께 산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 훈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고 주님의 뜻과 그 사랑 거룩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그냥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산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것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없으며 그분과 함께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영적인 모든 나눔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 곁에 있어야죠. 주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았는데도 주님 곁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목적은
함께 주님과 동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또 보내사 본문에 의하면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제자들의 제1의 사명이 뭡니까?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성도로서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제자의 사명이고 정체성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떻게 살든지 놓치지 말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귀신을 내어쫓는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공포 영화에서 막 이렇게 엑소시즘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뭐 일부가 될 수 있겠지만 귀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제자들이 받은 거다. 세상 곳곳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중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이 무엇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들 사이에서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제자들인 우리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바로 영적 승리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나 다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 사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 이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소개합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특별하게 소개합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 또 가룟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자, 여러분 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름을 소개하고 그 이름 옆에 별명을 붙여준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나온 이 본문에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굳이 거기에 이름을 더하셔서 새롭게 이름을 붙여준 제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름만 언급된 제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가룟유다죠. 심지어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12제자를 소개할 때 매번 첫 번째 거명되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제자들의 대변인으로 사도 중심 인물로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주도하며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영향력 있는 결정을 내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 기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성격도 급하고 과격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무엇보다 다른 제자들과 구별해서 더욱더 챙기셨어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 제자들이 쭉 언급되고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언급됩니다. 열심당원은 유대인의 전통신앙을 지키겠다는 면에서는 바리새인과 동일하지만 열심당원의 특징이 뭐냐? 그것을 위해서 폭력도 불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걸 거부했고 그에 동의했던 동족이나 로마인들도 기습을 해서 폭력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늘 몸속에 칼을 가지고 다니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유다의 이름이 불려줍니다. 유다의 뒤에는 뭐라고 이름이 붙어 있냐면 예수님을 판자라는 오명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 그는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 열심당원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글쎄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가 만약 돈의 목적을 가졌다면 대가로 받은 은 30은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유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이상에 예수님은 부합하지 않았고 자기의 이상,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던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소인 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들을 부르셨고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본문이 밝히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했고 또 전도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까지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성경이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떻게 그 이름 뒤에 뭔가 별명이 붙어 있을까? 전도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누구 집사님은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누구누구 집사님은 권사님은 있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주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기도는 최고입니다. 예배는 정말 열심히 드리세요. 이런 별명이 붙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반면 누구누구는 맨날 불평만 해요. 누구누구는 맨날 뺀질거려요. 누구누구는 수시로 곶감 빼먹듯 예배를 빼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그는 또 어떨까? 여러분, 베드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유다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무런 특징도 없이 그저 이름만 나온 그런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잡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한,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나아가 주님의 자랑이 되어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요, 누군가 내 곁에 나랑 친한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람이 너무 잘 되면 자랑하게 돼요. 저도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너무너무 보기 좋고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생기고 정말 대단한 일이 생기면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자랑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도 있어. 제가 대놓고 칭찬은 잘 못하지만 사실 없는 데서는 자랑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랑할 것이 많으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누구누구는 이렇게 잘해. 야, 누구누구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 누구누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야. 누구누구는 주님의 뜻에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런 자랑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자랑이 아니라 그의 이름 뒤에 자랑이 아닌 다른 것이 붙는다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8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자랑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십시오. 8월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할 뿐더러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장면을 보며 그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자가 되고자 결단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양제일교회는 과거에 지금까지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들었을까요?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과 그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의 신앙의 진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8월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